2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1절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죄사함 받은 하늘 백성이 되어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 철저히 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외면만 당하셨습니까? 아주 도전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손길에 의해서 로마 병정대 팔려온바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배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분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에 우리가 중심을 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기에 관심과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박수도 아니고 그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지요. 세상의 찬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세상에서 받는 찬사, 뭐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서로 간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느 쪽이냐 하면 하나님께 평가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세상의 찬사는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에 불과하고요.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도 좋고 부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 하고 별로 이렇게 관심을 그것들에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오로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택하거나 어떤 열심을 품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세상의 핍박, 비난, 또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 할 때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많이 제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아니고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런 직장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데에 더 중심을 둘 것인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인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쪽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에 또 주의를 하고 그쪽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산 돌은 이제 메시아를 지칭할 때에 비유로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산 돌은 헬라 원어로는 리도이 존테스라고 하는데, 리도이는 잘 다듬어진 돌을 말하는 리도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존테스는 살아있는 생기 넘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 돌은 살아있는 돌, 생기가 넘치는 잘 다듬어진 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제 그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로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바탕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산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고 또 너희가 산 돌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성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은 산 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시니 그도 바로 산 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산 돌이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산 돌은, 너희도 산 돌은 복수형이에요. 숫자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산 돌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할 때, 신령한 집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대로 내용이 나오는 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으니까 이 제사장으로 본다면 성전이 되겠죠.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는 이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 교회는 산 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 그렇게 모여져서 세워져 가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산돌,
4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할 때 여기서 산돌은 단수형이에요. 딱 하나만 있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신령한 집 교회를 이루는 이 산돌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기초 바닥에 이루는 것은 한 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만 믿는 사람들의 집합이니까 예배당이 아니고 그 모임이니까 그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모이기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이기 힘쓰지 아니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못 돼요. 이건 말세의 증거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일들 이것들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 자신만의 관계 이것만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주의자들을 무교회주의자다, 무교회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에 우찌메라 간조 이런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인데요.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 많이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한 때라서 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 기독교 그 매체들이 있죠. 뭐 CTS나 CBS나 뭐 등등으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혹시는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그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때를 가졌어요.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이면 이 전염병에 노출되어지고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잠시 동안 이 인터넷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저기 산에 등산하다가 핸드폰 펴놓고 예배 드렸다고 그냥 만족해버리고 혹시는 가정에서 들어 누워서 TV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것으로 다 해버리고 이렇게 신앙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섬겨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또 서로 함께 힘을 합해서 섬겨 나가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홀로 그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산돌에서 복수형을 썼다 했는데 여러 산돌들이 함께 뭉쳐져서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돼야 되겠고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미 하나님께부터 택하심 받았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크게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크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이처럼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아가야겠다. 힘차게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이런 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하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맞도록 하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었으니 이 기쁨, 이 감사,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큰 힘을 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든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